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로써 로마서 말씀을 끝나게 됩니다. 언제 시작되었는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2023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 2월이니까 2년 만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오한 책이죠. 복음이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책 중에 바로 로마서 말씀. 혹시 어떤 본문에 대해서나 제목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체의 말씀이 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 있습니다. 본문이나 주제를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상기해 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 복음의 계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효용이 무엇인가, 효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먼저 복음이란 말 자체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 아닙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하나님이 인류에게 들려주신 굿뉴스, 바로 가스펠을 말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내용은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하여 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더 줄여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애, 그리고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는 인류의 죄의 대속,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것이 인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해서 의에 도달할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 살면 구원을 받겠거니. 이게 되던가요?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더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저 율법을 지켜 살려고 했는데 저것도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인간의 한계, 죄성,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에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새롭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이미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되고 약속되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겁니까? 다음 구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간에 차별이 없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다. 전에는 자기 행위와 공로로서 의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 죄성만 더 드러나게 되고 좌절과 한계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나의 행위와 공로로서가 아니고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효능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어떤 효능을 우리가 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이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복음은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물리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복음의 효능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복음의 효능이에요. 로마서에서 구원을 세 단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의화, justification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 셋째로 구원은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의화란 무엇인가? 의롭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를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신, 득이라고도 하죠.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득하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로마서 1대 주제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력으로 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게 하셨다. 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들이시고 죄 때문에 불화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화목제물의 의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의화로서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의화로서의 구원이죠. 둘째로 성화로서의 구원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고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그것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우리였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Sanctification.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꿰매 빠져가지고 세상 유혹과 시험에 끌려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이죠. 셋째로 영화, glorification, 영화로서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육신이 결국은 죽고 말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썩게 됩니다. 이 몸이.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언젠가는 죽고 맙니다. 허무한 인생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 피조물에 수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생명의 수완을 다 살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가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 굴복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비극과 불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 강간, 폭동, 전쟁, 재난, 이것이 늘 들끓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지금 살아 움직이지만 이 몸이 언젠가는 썩고 맙니다. 네, 피조물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화로서의 구원이지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 했을 때 몸의 구속, 그게 바로 영화로서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죄짓고 썩고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은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서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의 현원으로서 구원을 말할 때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 의화로서의 구원과 성화로서의 구원과 영화로서의 구원이 있다. 그 모든 구원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준 효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효능만 더 말하자면 오늘 로마서 16장 2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마지막 부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효능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해줍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하질 않아요. 인간이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정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휩쓸려 가버리는 인생무상. 인간이 정처가 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그리고 자기 심신이 연약해져서 의지가지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이 임해서 휘청거리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능히 견고케 하신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능히 견고케 주신다. 복음의 현황.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복음의 현황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고 비실비실대고 그렇게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해주신다. 셋째로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의 목적이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로마서 16장 2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복음을 예비하셔서 때가 참에 복음을 계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세 뭉토록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선지서의 하박국서 말씀이지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태평양 연안에 살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가면 태평양을 볼 수가 있는데, 태평양의 그 수량과 수역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물이 그 넓은 태평양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아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상에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세 뭉토록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가 증가하는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평생토록, 그리고 세세뭉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저희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몸도 모든 피조물도 다 험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복음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저희들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세무응토록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